그런데 진짜 하강동진하는 게 세상에는 필요해. 그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뒤에 거를 빼고 하강이란 말만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부처님과 불보살이 자기를 감추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모습으로 함께 세상살이를 하는 거. 그래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하면, 이 말이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도둑놈 발자국 소리인지 아들 발자국 소리인지, 이게 이제 망신과 진심을 헷갈리면 이 말이에요. 헷갈리면 결국은 뭐예요?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도적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되니까 잘못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자기도 망치고 온 가족을 다 망치는 게 되는 거다. 사이비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게 공부다라고 이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취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잘못 알았는 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참마음이라면 유무에 있으면서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중도에 있다. 그 유무중도라는 말이 초기 불교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있음의 반면을 쫓지도 말고 공이라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한결같이 평해하게, 편안하게, 마음이 평탄하게 말이에요.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왜? 이런 집착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이게 저절로 대상에 대한 그런 견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칸트가 지상철이 중요할까? 이것만 이해를 해도 그래서 인식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야 중도로 가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이치로 왔을 때는 계율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게 내 탓이요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가 사랑스러운 사람, 미운 놈,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다 라는 것이 그게 내 탓이에요. 그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지, 인식론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수행을 하면서 계율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일체 모든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되는 거고,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유가 뭐예요? 자기로 말미암으이자,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게 그렇게 쭉 연결이 돼야만 이게 그냥 인식론하고 깨달음하고 일상생활에서 내 탓이오라고까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참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깨달음이 있을 때 진짜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다 내 탓이야 이거 하는 거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깨달아서 내 탓이오 하는 거 하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고 그냥 뉘우치는 거 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진심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내 탓이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마음이 평해하게 저절로 그러한 있다 없다에 대한 누구 탓이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것도 없어지고 진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론에 나오는 얘기에 또 인용했어요. 조론에는 그러므로 성인은 있음에 처하되 있음이 아니요, 없음에 거하되 없음이 아니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음에 처하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에 거하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지만 있음과 없음을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를 그랬잖아요.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지만 그걸 버리지 않는다.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그래서 그러므로 빛이 먼지와 어울리듯 다섯 세계에 두루 돌아다니되 고요히 갔다가 갑자기 와서 편안하고 담담하게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했는데, 자, 빛이 먼지와 어울린다라는 말은 원래 노자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을 빌려온 거죠. 원래 도덕경에는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강동진. 이 쪽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써놨는 내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라서. 근데 겸손하라는 말로 이걸 많이 써요. 여기는
좋아한다, 부드럽게 한다 이런 뜻이고 빛이잖아요. 여기서 빛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덕성, 재기, 재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지혜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온화하게 해서 먼지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먼지하고 같이 어울린다, 동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덕경 강의나 노자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강동지는 자기의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너무 날카롭게 드러내서 티내지 말고 그거를 부드럽게 해서 조화롭게 해서 세상에 동화하는 거,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지혜가 있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너무 날카로워 보이고 남들이 좀 잘못하고 틀리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런데 진짜 하강동진하는 게 세상에는 필요해. 그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뒤에 거를 빼고 하강이란 말만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부처님과 불보살이 자기를 감추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모습으로 함께 세상살이를 하는 거 그걸 하강동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보살과 같은 큰 지혜를 갖췄는데도 자기 티를 내지 않고 새 속에 티끌 속에 묻혀서 이 말은 이제 중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는 그런 뜻이 하강동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빛이 먼지와 어울리듯 하는 말이 이제 그 말 하강동진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화강진로라고 했죠. 화강진로. 티끌은 이 중생이나 번뇌망상을 얘기도 하고 빛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번뇌망상 혹은 중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그 어울려서 시부도에도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그거잖아요. 그 남들이 보면 장돌뱅이 같고 술주정뱅이 같은데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전에서 부처되게 하고 이런 말이 그 시부도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인이다, 공부했다라고 티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세계에 두루 돌아다닌다면 오치나 혹은 육치, 육도, 오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얘기할 때는 수라를 빼요. 이제 수라를 빼고 이제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인간계, 그 다음에 천상계, 이렇게 이제 5개를 얘기하고, 수라계가 들어가면은 육치가 되는 거죠. 여기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불보살은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인간계에도 오고, 천상에도 가고,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고요히 갔다가 갑자기 와서 편안하고 담담하게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육도에 어디든지 깨달은 사람은 왜? 지옥에 있는 우리 지장보살이 예를 들면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잖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육도에 어디든지 두루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하나 없이 중심이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육도윤회가 우리 인간계에 대한 비유라 그랬잖아요. 전쟁터 늘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남을 없애려고 하는 그 현장, 그게 지옥이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도 가지만 거기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있는 그런 세상에도 가고. 자, 그리고 이것이 성인이 사람을 위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이제 중생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5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며 비록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갔다 왔다 하는 상이 없음을 설한 것이다. 허망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은 다른 것이다. 참마음은 평상의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은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근데 허망한 마음은 늘 우리는 어디에 지옥하고 이제 악이 축생이 되는 걸 싫어하고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잖아. 늘. 그거 이제 좋은 세계, 나쁜 세계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망한 마음과 참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은 그럼 뭐 어떤 게 허망한 마음이고 어떤 게 참마음이냐? 그러니까 참마음은 허망한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은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평산심시도라는 말이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참마음이 평상의 마음이라 하니까 어떤 것이 평상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평상심입니까? 참마음은 평상심이 참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진심은 평상심이다. 그 진심을 얘기하다 갑자기 평상심이 어떤 게 평상심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걸리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답이 사람마다 한 점의 신령한 밝음을 갖고, 이게 진심이에요. 그게 불성이고, 신령한 밝음이. 그것은 말기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나 두루 있다. 세속일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이성이라 이름하고, 자, 여기도 이성이라는 한자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하고 조금 뉘앙스가,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이성은 리즌이나 합리성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치의 성품이다. 진리의 성품이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가명으로 진리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이다. 그 다음에 허망한 마음, 여러분 아마 프린트 했는데 그 한자 망자가 행자로 잘못 오타가 나서 고쳤습니다. 망자로 고치세요. 허망한 마음에, 본문에 그 망심으로 되어 있어요.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참마음이라 부른다. 근데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성을 진리의 성품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있다 없다의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쓰는 것을 대신해서 방편으로 참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 것만큼의 분별도 없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사실은 허망한 마음도 참마음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둘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자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 것만큼의 분별도 없지만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고 한 생각도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 접촉하는 물건마다 두루하여 온갖 경계를 따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요. 분별을 하지 않지만 밝게 분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알아야 되니까.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아요. 그 취사 선택하는 마음은 없지만 대하는 모든 접촉하는 물건마다 그러니까 두루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 쓰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다. 담담하고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으면 알지만 그대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참마음을 바로 알면, 찾으면 그 참마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볼 수 없다는 거는 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체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다, 있는 거다. 있는 거지만 그것이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참마음이다. 이게 평상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인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마음이 아닌 마음, 그 허망한 마음은 평상한 마음이 아니다. 불평상심이라고 했어요. 어떤 망심은 불평상심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불평상심, 평상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경계에는 성인과 범부가 있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으며 단과 상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단견과 상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도를 얘기할 때 단상 중도도 얘기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친 견해인데, 이제 단상이란 말은 원래는 우리 이제 정신과 육신이 죽으면 정신도 영혼도 소멸됩니까? 아니면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육체가 죽으면은 정신도 끝이다라는 게 없어진다는 견해고, 익힌다는 견해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상견이에요. 그 둘 다 치우친 견해라 그랬어요. 둘 다 치우친 견해다. 그래서 단상 중도를 얘기해. 이론과 현실이 있으며 태어남과 사라짐이 생멸이죠. 생사. 그 다음에 생멸, 움직임과 고யம், 동정이잖아요. 감과 옴, 거래, 예쁨과 미움, 성과 악,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자세히 논한다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은 10가지만 들어 대조했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인용했지만 천차만별로 모든 상대적인 게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평상이 아닌 경계이다. 왜?
이거는 항상 한쪽이 있으면은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상대방도 없어요. 그게 상대되는 거예요. 6조 단경에도 대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묻잖아요. 있음과 없음. 심지어는 여기 뭐 부처와 중생, 성인과 본부도 그렇대요.